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1929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들을 잃고 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부도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극심한 경제 불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한 극장만은 아주 성황을 이루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극장 입구에 있는 한 현수막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무료 입장이라고 현수막을 딱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실직을 해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에이 뭐 시간 있으면 가서 그냥 영화나 보고 그냥 때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영화관으로 몰려 들어가지고 영화관은 막 꽉꽉 사람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잘 보고 영화가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험상궂게 생긴 남자 사내들이 출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라고 그래요. 아니 무료 입장 아닙니까? 무료 입장이라서 들어왔는데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료 입장 맞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건 퇴장 요금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에 무료로 입장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입장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무대를 퇴장할 때는 반드시 값을 치르고 퇴장하셔야 합니다. 그냥 못 갑니다. 인생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 인생을 퇴장해야 되느냐? 가장 큰 값을 치르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죽음만 치러야 되느냐? 아니요. 죽고 나서도 치러야 될 값이 또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대가를 또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뭐 하다가 사는 동안 뭐 했는지 이거 다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살더니 잘 죽었다. 아주 꼴 좋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이고 그러더니 아주 가는구나. 잘 갔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뒤에서 들리면 그 사람 인생은 잘 못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할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떡하나.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직도 정말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도 그 사람의 인생은 나름 잘 산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무대를 정말 쓸쓸하게 퇴장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울 왕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해서 사울 왕과 함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함께 전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네,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요. 목을 자르고 시체는 성벽에다가 다 매달아 못 박아 버렸어요. 8절, 9절, 10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9절 10절 처참하잖아요. 머리는 잘리고 몸통하고 시체는 갖다가 성벽에다가 박아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도대체 사울 왕은 왜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비참하게 마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기를, 풍요롭게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그들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게 왕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도발하는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요. 그 상황에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예전과 같이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장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어쨌든 다윗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외쳐요. 뭐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외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듣는 순간부터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로 충직한 신하였고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울에게는 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사명이 생겼어요. 뭐예요?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는 게 자신의 평생의 사명같이 그렇게 생각하며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참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잘 활용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잘 썼다가 나중에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내가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안 되니까 네가 나라 이끌어가라고 해서 만약에 다윗 왕에게 왕권을 다 물려주고 그렇게 퇴장을 했다면 저는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의 사울 왕이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망각해서 잃어버려서 비극적인 인생의 최후를 맞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일자리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젊은 사람들은 일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업들은 일하러 사람들이 안 온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도 사실은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대기업이나 직장이 안정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배려하고 혜택이 있는데 그런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는 늘 그런 곳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까? 일을 왜 하려고 할까? 뭐 별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기본적으로 벌이를 위해서는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일하는 것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유예요, 이유. 저는 할 일 없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혹시 나 일 하나도 안 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물론 일을 무척 많이 해가지고 힘든 사람은 잠시는 그렇겠지요. 평생을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소원은요, 돈이 많아가지고 맨날 놀고 먹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것도 놀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힘듭니다. 그리고 맨날 놀고 먹어봐요. 주변의 사람들이 좋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잣집 자녀들도요, 그냥 안 놀고 먹어요. 명목상에 다 직책이 있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 시간 내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돌보면서 많은 시간을 놀고 먹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드리면, 놀고 먹는 것도 생각이 있고 움직여야 놀고 먹을 수 있지, 뭐 그냥 입만 벌리고 있다고 놀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데 할 일이 없다? 그것만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무기력해 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오랜 시간을 지나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도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타도 모르게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 돼버리고, 시간이 또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나는 패배자, 낙오자가 된 것 같고, 결국 멀쩡한 사람 폐인됩니다. 일 안 하면. 그래서 내 건강이 허락할 동안은 그냥 많은 돈벌이가 되든 안 되든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뭔가 일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일을 했어요. 낙원에서도 뭘 했다고요? 일했다고요. 에덴 동산에도 일했어요. 동물들 이름 붙이면서 돌아다녔잖아요, 계속. 강제 노동이나 힘에 붙이는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 삶에 적당하게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간에 할 일이 있어야 육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해집니다. 꼭 이게 회사 일이 아니어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할 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할 일을 주셨지만 가정에서도 할 일을 주셨고요, 이 사회에 또 다른 할 일을 주셨고요, 또 몸된 교회 안에도 할 일을 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실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나 몸된 교회에서는 절대 실업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받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뉴욕에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 건강검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형제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특이 체질이라서 아프리카의 풍토병이나 기후에 취약한 거예요. 가면 거의 병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의사들이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이 남자 형제는 거기서 자신의 꿈을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길에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습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줬냐? 내가 비록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내가 많이 헌금을 해서 아프리카 영혼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청년의 아버지는 목사이자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부업으로 뭘 하고 있었냐면, 주에 만찬할 때 우리가 포도 주스 먹잖아요. 그 포도 주스 만드는 그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네가 해보라고 해서 인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거 그냥 성찬식 교회에서만 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알콜에 건강음료니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걸 개발해가지고 포도 주스를 만들었거든요. 그 대박을 쳤어요. 엄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갖다 선교원금으로 아프리카 선교지에다 막 헌금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찰스 웰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포도주스가 여러분 마트에 가면 윌치스가 있죠. 윌치스.
저도 좋아하는, 우리 교회에서 주에 만찬할 때 많이 쓰는 게 웰치스거든요. 이 포도주스가 바로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회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과연 뭘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사명이 될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명과 나의 사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근데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는 아브라함 개인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 시작이 너로부터 이루어져라.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 주는데 이거 네 것만 아냐?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축복이야? 라고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예요? 이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부어 주신 거예요. 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건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뭔가를 잘한다. 그게 사명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사명이고, 내가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이 사명입니다. 내가 돈을 잘 번다. 그게 사명이에요. 남다르게 내가 똑똑하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 일로 뭔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픔을 당했다? 예, 그것도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남다르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만한 그런 남다른 아픔의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때로는 내 삶에 주어지는 부담감이 나의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노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부담을 느끼고 결국은 그걸 구하다가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의 리더가 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막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밤낮을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를 그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는 백성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명이 바뀐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게 사명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내가 좀 건강이 부족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뭐 가진 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진 게 많으면 많은 대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살고 있을 때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사명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자신이 있어야 될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지 않고 엉뚱한 짓 하다가 인생이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은 거예요. 오늘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즉 사명이 있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지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있으라고 한 자리에 나는 그곳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이 짧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무대에 등장할 때는 예고도 없이 그냥 등장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갈 때도 예고 없이 가는 거예요.
극장의 영화는 드라마는 최종 예고편이 어디고 마치는 시간이 2시간 내지 2시간 반이라고 알려주지만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가 퇴장할 때는 퇴장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불현듯 찾아와서 그냥 퇴장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에 퇴장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게 그냥 갑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를 생각해 봐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멋지게 인생을 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인생을 아름답게 퇴장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퇴장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장 혹은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 7일 날까지 오지를 않았어요. 하고서 나가야 되는데,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급해요. 그래야죠. 급한 마음에 사울 왕이 제사장만 드리게 되어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요. 막 드리고 야 됐으니까 이제 제사 드렸으니까 나가자라고 나갑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린 직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안 지키네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안 지킵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터에 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말렉의 왕을 죽이고 가축이든 뭐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나가서 딱 보니까 좋은 게 있어요. 양, 염소, 소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니까 그건 딱 이렇게 해놓고 빼놓고 뒤로 빼놔요. 그래서 나중에 걸렸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좋은 거 드리려고 일부러 빼놓은 거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말대로 안 하더라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하더라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내가 예수 믿는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작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그게 내가 예수 믿는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다 이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살아도 이런저런 삶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급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때가 많아요.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자라지 못한 상황에 있다. 그러면 그거 다 감안하셔가지고 그걸 이해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신앙이 없거나 이제 막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려고 그냥 막 노력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문제 삼지 않아요. 왜? 이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구원받은 지 이미 오랜데 아직도 술이나 담배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거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상태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원리가 아예 달라요. 삶의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삶의 기준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이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의 방식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타락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버렸다라는 말밖에 더 되냔 말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아집니까? 삶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는 삶의 모습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삶의 기준이 내 생각에 정말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를테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경쟁사회에서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고 남이 못해야 내가 나 살아남는 상황에서 뭔 배려를 하고 뭔 양보를 하고 내가 먼저 손해를 보고 이 짓을 왜 해? 뭘 겸손이야. 겸손은 나 잘나면 나 잘난 맛으로 사는 거지.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게 살기 마음에 안 들어. 왜 경쟁사에서 이렇게 살라고 자꾸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의 기준이 내 생각에 너무 높은 거예요. 수준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어. 한 대만 맞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두 대씩 내가 맞아야 되냐고, 뺨따구를. 40절에 또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아니 속옷 뺏긴 것도 지금 승질나 죽겠는데 겉옷도 벗겨주려고. 이게 뭔 얘기야 이게.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와 사는 거 심리를 동해. 아니 지금 억지로 오로 온 것도 짜증나고 진짜 분통 터져 죽겠는데 내가 왜 심리를 가야 되냔 말이에요. 42절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짖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니 나한테 뭔가 내가 받은 게 있어야 주든지 하든지 하나도 주지도 않는 사람이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걸 내가 왜 주냔 말이에요.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왜 기도하라. 내가 왜 기도해? 죽기를 바라야지. 수준이 너무 높잖아요. 이게 보면 삶의 수준이. 아니 목사님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의 수준이 아주 바닥이던데요? 아니에요. 말씀대로는 엄청 삶의 수준이 높아요.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서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지우시면, 지우개 있으면 지워주고 버리고,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하지도 못할 거 부담스럽게 왜 여기다 써놨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참 자기들 마음대로라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왜?
이 땅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고 박박 우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아이 진짜 이거면 말이 안 되네. 지네들만 만날 옳대. 그리고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라고 하고 자기 멋대로야. 뭐 심판이 뭐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독선적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가 그거고 전해야 될 게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난 당연하지 뭐. 내가 지금 볼 때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밖에 들릴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주변 사람들의 욕을 먹냐 이 얘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저게 뭐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좋아하시네? 아이고 진짜. 교회 이게 착한 사람들 등쳐먹는 사기꾼 집단이야. 이게 맨날 돈이나 내라 그러고. 아주 예수쟁이들 보면 그냥 남 배려할 줄 모르고 지들만 알아가지고 아주 저기만 배불리. 이 개독교. 왜 우리가 그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런 말들이 정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진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들입니까? 정말 옆에도 듣기만 해도 부끄럽고 창피한 말들이잖아요. 이 말들이 다.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자꾸 예수 믿는 나에게 욕을 하고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왜 나한테 왜 예수쟁이들은 그렇고 뭐 교회 다니는 놈들은 그렇고 왜 욕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욕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의 기준들을 따라 살아봐요. 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야, 진짜 나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진짜 어려워.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경이롭게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우리를 욕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짜 깨끗한 삶을 산다고 그러면 뭐라고 욕을 하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도 티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볼 때 야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그런 거구나.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하고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사니까 욕먹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서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해서 교회가 지금 안 되고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냐?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며 유일한 구원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면 사람들은 알아서 여기에 오게 되어 있어요. 이곳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하나님 주님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암송 잘한다? 찬양 많이 부른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성경 지식 많은 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암송을 몇 구절, 200구절 그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내가 찬송가를 잘 부르면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나는 네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말에 귀에 못이 박힌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야 내가 귀에 못이 박힐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못이 우리가 하는 망치로 벽이나 나무에다 받는 그 못이 아니고 한 가지 동작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발이나 손에 손바닥에 뭐가 생기죠? 굳은 살이 생기죠? 그게 못이에요. 그게 못. 귀에 굳은 살 박힌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사는 거 가르쳐라. 그렇게 살으라고 해라. 그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걸. 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헌금을 얼마 했네, 뭐 봉사를 얼마, 난 그런 거에 관심 없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잘 듣고 행하는지 그거에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네가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바꾸고 그대로 버티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아, 네가 하나님 버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지,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말씀 버린 자를 버립니다. 그 삶을 돌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돌봐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여며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계시록 1장 3절에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 말씀이 약속하신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무대는요, 잘 등장하는 것만큼이나 잘 퇴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 여러분은 관심 별로 없어요. 제가 죽게 되면 죽은 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내가 인생에 등장하는 거 사람들은 별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퇴장했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인생 사울왕과 같이 비극적으로 퇴장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퇴장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비극적인 퇴장으로 마무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는 나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찾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행하고자 애쓰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록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실수함도 있지만 그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남은 인생 살아간 다음에, 아름답게 살아간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멋지게 인생에서 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멋있게 퇴장합시다. 정말 구질구질하게 비참하게 말고 멋있게 인생아 잘 있어라, 나 이제 주님께 간다라고 멋지게 퇴장합시다.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나는 멋진 퇴장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끝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은 막 살지만 끝을 아는 인생은 절대로 막 살지 않아요. 우리는 멋진 퇴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하나의 목표는 이 인생 주님 안에서 잘 아름답게 드리고 멋지게 인생의 모습에서 퇴장하고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 말씀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인생의 비참한 퇴장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멋있게 퇴장합시다. 왜 이 맨 마지막 장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면서 왜 사울은 자신의 삶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성경의 이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멋지게 퇴장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할 바를 감당하며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렇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퇴장의 무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